하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만으로도 그냥 아멘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3주에 걸쳐서 성경 암송에 대한 이제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 설교라기보다 성경 암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세계를 여는 열쇠. 문이 있어도 열쇠가 있어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 열쇠가 바로 성경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큰 부흥사죠. 부흥사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이 척스윈돌 목사님은 특별히 이렇게 좀 복음을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미국의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 변화시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척스윈돌 목사님이 그렇게 좀 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성경 암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셨어요. 마치 탈북한 탈북인들을 훈련시킬 때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성경 암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인생 독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척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노력도 성경 암송만큼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암송만큼 정말 유익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성경 암송이 가장 유익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훈련도, 계속 자막을 보여주세요. 성경 암송보다 쓸모있고 유익하지 못하다. 다른 어떤 연습도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너무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정확하게 보지 않았을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얼핏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 전체가 그냥 말씀 안에 풍덩 빠지는 것 같은,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존재가 그냥 말씀 안에, 말씀의 수영장 안에 펑덩 빠지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다시 31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첫 번째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4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야만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헌신하기 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헌신해야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해야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1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말씀을 잘 실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성경 암송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 저도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막 하고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듣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방금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단 위에 올라가서 못 외워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막 이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리고 올라오니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냥 쉽게 한 번 읽어서 자동적으로 암송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말씀 암송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을 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 그냥 한번 암송했으니까 하고 지나쳐 버렸을 텐데,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니까 또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암송했던 시편 1편 2절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지도 않았는데, 요즘에야 좀 삶 가운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하고, 때로는 저녁에 혹은 밤에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뒤척이면서 읽을 수라도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탁 하고 와닿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눌 내일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이에요. 자막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히는 거 뭐죠? 술래잡기 할 때 막 저를 누가 막 술래가 쫓아오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래도 딱 잡혔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범인을 경찰들이 막 쫓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막 쫓아요. 범인을 딱 잡아요. 그리고는 쓰러뜨려서 보통은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뜨려서 팔을 뒤로 꺾어서 수박이 아니라 수갑을,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이라고 수갑을 채워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참 멋진 구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놓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눠드리면 이 나눠드린 간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암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것이죠. 연초에 우리 성경 500독 해봅시다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거의 200독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10독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까요? 읽기는 읽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5독하고 6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 5독은 제가 읽는 앱으로 하고 있고요, 6독은 김정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성경 통독반 90일 성경 통독반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5독 하려고, 원래는 6월까지 5독을 해야 이게 끝나는데 5독 6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8월이 됐는데 7월까지라도 끝나려고 막 하다가 지금 열심히 이번 주 안에 5독을 끝내고 이제 6독 7독을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되어져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안철수 씨가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있을 때 안철수식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컴퓨터 전문 잡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6개월 뒤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이유 때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글을 쓰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을 텐데 먼저 그 글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를 글을 쓰겠다고 하고 그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연구해서 글을 쓰는 법, 이게 한때는 안철수식 공부 방법이라고 유행이 됐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조금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머리가 좀 뽀글뽀글해졌죠? 예. 어떻게 조금 더 멋져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파마를 했어요. 제가 파마를 가끔가다 하는데, 파마를 하려면요, 이렇게 직모해서 조금 뽀글뽀글한 컬을 만들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 머리카락이 롤에 붙잡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좋은 미용실에 가고, 아무리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에게 간다 할지라도 이 머리가 헤어롤에 붙잡힌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교회에 가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이런 컬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늘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만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냥 늘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지금 7개월이 지나고 8월 2일이 됐는데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7개월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일독이독 해보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나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참 열심히 읽고, 정말 올해는 다른 것보다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한 해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여러 가지 이 구절 어디에 있는 구절 같았는데 하고 했는데, 이젠 성경을 막 암송을 하니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읽고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구절 하면 또 암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아마 7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조금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드시는 분은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변화가 있으세요? 네, 변화가 있으세요. 그런데요, 금호중앙의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7개월 전과 7개월 후에 오늘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7개월 동안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면 1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7개월이 7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요, 때로 2023년에 금호중앙교회를 목회하지만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2028년, 2030년의 금호중앙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겠지 하는 모습으로 기대를 하면서 신앙 목회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나 금호중앙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금호동을 바라보면서 옛날 금호동과 비교해 봤을 때 금호동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한 명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금호동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금호동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금호중앙교회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알았던 누군가가 그때의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내가 알던 누구누구가 아니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어요. 강준민 목사님의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현재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다 살아가죠.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경험한 경험은 절대로 없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이전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서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뭔가 주저하고 뭔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지혜롭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를 통해서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상처 받아라가 아니라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상처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으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떤 체벌 문화와 서양의 체벌 문화가 좀 다르죠. 한국은, 동양은 또 성경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요, 많이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성경이 애들 매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교훈을 얻는 그 교훈이 훨씬 더 크다면, 이 때리는 맞는 경험은 좋지 않는 경험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얻게 되는 교훈보다 체벌에 대한 상처가 훨씬 크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체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훨씬 더 크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상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보다 그 상처 자체가 크면 이것은 사실은 피해야 될 고난이에요. 피해야 될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려운 경험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이 어려움이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미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염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아픔보다 질병을 염려하는 아픔이 더 크다.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려서 병을 통해서 겪는 아픔보다 아유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유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유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병적으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제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 말씀을 막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마가복음 4장 19절은 하나님 말씀 막는데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 막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를 또 막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막 읽어도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그러다 탁 막혀요. 들어오려고 그러다 탁 막혀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도 꽉 막혀진 것 같은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은데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경험의 감옥, 어떤 생각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으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염려를 막고 있는가, 반대로 염려가 말씀을 막고 있는가. 생명의 삶을 보면 묵상 에세이라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낭독의 발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원재훈이라고 하는 시인의 경험이에요. 어느 한 가을에 이 시인이 자기의 방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근데 잠자리가 들어오기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해서 그 방에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의 말에 의하면 나갈 수 있는 창문이 9개나 되는 그런 곳이었대요. 나갈 수 있는 문이 9개나 되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고 잠자리가 이 벽에 가도 부딪히고 이 벽에 가도 부딪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가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예전에 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알 텐데 잠자리가요, 겹눈, 혼눈 합쳐서요, 잠자리는요 눈이 한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2개 있는데 잠자리는 10,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자리에게 저렇게 10,000개의 눈이 있다고 한들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있는 1개의 눈도 없다면 잠자리에게 있는 저 10,000개의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지혜에 대한 10,000개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눈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려져 있는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무슨 눈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의 눈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프레임은 곧 창문이라는 뜻이죠. 감사는 창문이에요. 우리가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같아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막연해서 이거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역사는요 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와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로마의 황제를 그 황제의 자리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세상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글들이 수없이 많은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독교가 되어진 것이죠. 그 4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불평과 염려와 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감사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감사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또한 일종의 삶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의 태도,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예를 들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깊이 하면 이 생각은 어떤 삶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태도가 되어진 것이 계속 깊어지면 그것은 조금 더 넓은 사상이 되어지죠. 사상이 되어져요. 사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상이 깊어지면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이 태도가, 생각이 태도가 되고 삶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철학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철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그런 철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열매가 나온대요. 열매가 나온대요. 네. 아까 수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 열면 그 입에서 수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열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먹고도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금 먹고도 배부른 사람이 있죠. 인터넷에 보면요 먹방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먹방을 하는 유튜브, 호리호리해 보이는 여자 자매인데요, 막 짬뽕을 막 20그릇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그 먹방을 보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데 저 사람은 20그릇 먹어야 배부르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매 끼마다 20그릇 먹어야 배가 부르면 하루 종일 밥 먹다가 끝나겠죠. 예, 그렇겠죠. 이것은 만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함에서 바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감사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태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질 때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나와서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배부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배부른 그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감사의 문을 열어 그 감사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